감히 이렇게 설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이 순간, 정말로 신인이 인간으로 오신 이 어마어마한 순간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는 사람 중에 하나로 지금 이 시간 맞습니다. 우주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정말로 신인이 아니고서는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을 맞습니다. 정말로 짐승 버러지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을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간증 삼아서, 간증은 아니고 신인 앞에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리고 정말로 그 어리석은 삶이 하나의 성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오직 한 마음, 그거는 정말로 제가 어리석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그리고 정말로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별이 쏟아질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1학년, 2학년 지나갔을 때 나의 영혼은 도대체 어디가 있을 것인가? 나는 죽으면 없어질 것인가?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에서 소름이 끼쳐서 너무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죽으면 없어지는 것인가? 이게 인간이 무엇인가?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적에 우연히 UBF라는 선교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가슴을 송두리째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나는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불면증으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의과대학생에 불면증이 있으면 30일 정도 시험을 보는데 불면증이 걸리면 어떻게 시험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예수를 딱 믿고 영접하고는 불면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예수 오직 집을 떠나서 회관이라는 데서 살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가족이고 친구고 다 떨어졌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뒤에 세상이 정말이 가까이 온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는데 어쩐지 천국과 종말에 빠졌습니다. 종말론에 빠져서 중국의 선교사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죄를 짓고 왔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전거하고 정말 그 뒤로 정말 많은 죄를 지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정말로 하느님을 내가 사랑했는데 왜 나는 이런 거짓된 종교에 빠졌는가. 그리고 반성도 하고 성당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 뒤로 우연하게 불교책을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집을 싸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집을 싸고 나가서 이제 다른 광주로 가는 때 우연하게 불교책 반화심경을 사게 됐습니다. 반화심경을 샀는데 그 반화심경은 내가 의사지만 너무나 마음에 대해서 너무나 심오했습니다. 야, 이거 기독교고 뭐고 예수고 때려치고 이제는 부처님 공부를 정말로 그때부터 밤새서 했습니다. 도노입도요문이나 뭐 대승기실론, 대승기실론, 원어의 책, 법학을 거의 안 본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하여간 참선도 하려고 간화선, 대서장 간화선 모든 무신선은 다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증산도에 하게 됐습니다. 아니 도인이 서양에만 있고 힌두교에만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바로 정읍에서 태어난 강진선이가 옥황상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예수 믿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해서 정말로 거기에서는 또 많은 걸 배우기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찰나 바이러스도 배웠고 후천예벽 누가 온다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런 모든 종교를 돌아다니고 나중에는 오쇼라진시 그런 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 해봐도 제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우연하게 신우님을 알게 됐습니다. 2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신우님을 찾아서 저는 속초이기 때문에 광주까지 쫓아갔습니다. 거기서 신우님을 뵙고 그런데 조금 제가 그때는 조금 때가 안 돼서인지 저는 마음속에 그렇게 조금 시험에 들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참 어렵게 그리고 그 뒤로 강화문에 가서 정치가 잘못된 것 같다. 촛불을 들어야 되겠다. 강화문에 가서 깔려 죽을 뻔해서 촛불까지 들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던 중에 다시 한번 허경영 시리님의 메시지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본 2년 전에 허경영 시님 대한 것 아니고 이거는 하느님이 오신 하느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제 모든 종교의 마지막 파이널 정착력을 왔다. 정말 이제는 신님 정말로 이게 제가 신님과 식사하는 날 사진을 찍은 것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로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겠지만 저는 신과 함께 찍었다. 믿건 말고. 제가 이번에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가 정치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청와대의 인사나 그리고 노동조합의 문제, 정말 제가 의료원에 있으면서 노조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공산당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과장들을 모아지를 가지고 누구는 잘라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들의 세계가 됐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지금 르노 삼성이 지금 거의 지금 어떻게 문 닫을지 일본으로 지금 생산을 일본으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도 떨어지고 그리고 삼성 지금 5위였던 자동차도 7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청와대에 정말 장관들 보면은 집이 세 채 투기를 하지 않는가. 대변인이 그걸 이용해서 투기를 하지 않는가.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로 이 시대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를 하늘에 오신 신님의 그날이 오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에 신님께 이런 문제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우리가 정말로 이 하늘궁에서 모범이 돼서 정말로 우리가 이 하늘궁에 어마어마한 메카와 같은 하늘궁에서 어마어마한 사업이 될 텐데 전 세계를 살리는 합심하여서 정말 우리 신님께 우리가 합심해서 방황하지 말고 신님의 일을 도와주기를 봅니다.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질문을 전번에 한다는 건 뭐? 어저께 신님께서 노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조, 귀족 노조. 정말로 이게 그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죠. 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귀족 노조 문제는 국민 배당금이라고 그랬죠? 네. 국민 배당금인데 인간 대통령이 100년 동안 못하는 거. 우리 민주주의 시작해가 지금까지 못한 거 많죠? 네. 그거를 신인 제왕이 하루면 다 해결이 되어버려 지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천 년간 해결이 안 된 이 우주를 누가 만들고 어떻게 운행되고 있고 목적이 뭐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루 만에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100년 문제 하루 만에 해결하고 여러분의 1000년 문제 하루 만에 해결해요.